예, 생명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이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좀 빨리 와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서 시신이 지금 4일째 썩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 같은 일들을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40절도 읽어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나사로에게 생긴 이 일련의 불행한 과정들이, 불행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현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약으로 나은 병이 있습니다. 약 먹고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처럼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 약으로 안 돼요. 손 써도 안 되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낫긴 낫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할 만한 일은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겠죠. 그렇다면 아주 확 죽어버렸어요. 그냥 손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살이 지났어요. 시신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무덤 속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은 더 크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내 현실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속에서 남을 향한 원망과 또는 불평과 또는 어떤 낙심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이 형편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감사함으로 믿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2번.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에 병이 중할수록, 자,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뭔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하여튼 병이 낫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단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간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에 나사로는 결과적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뭐냐?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큰 거든 작은 일이든 그 수고가 어떤 수고든지 간에 사망의 결과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는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모셔가는 일은 생명이다. 자, 예수 없으면 사망,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없이는 사망, 예수 있으면 생명.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어떠한 업적이라도 그 결과는 사망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있으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되면 밥은 먹고 살겠지. 이래서 목사가 되었다. 아들들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아들은 의대 보내고, 또 두 번째 아들은 네 하고 싶은 꿈을 이루라고 보내고, 세 번째 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너는 신학교 가라. 그래도 목사가 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없이 목사 되고 예수 없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목회와 그 설교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행위는 목사의 행위고 행위는 말하는 말은 설교인데, 그런데 그거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마치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 골라 사소 사소 하는 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골라 골라 하는 그 상행위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설교라고 하는 행위와 언어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 골라 오소 오소 사소 사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사소 사소 이렇게 하는 이것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믿음으로써 이 일을 하고 믿음으로써 내게 주신 천직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이게 오히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어떤 업적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이렇게 위에 정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턱없이 좀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지금도 식당에서 그것도 어떤 또 더 열악한 환경에 비교하면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프로젝터도 나오고 뭐 이게 다 이런 모든 거 갖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육관 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 사랑방 모임을 하고 어른들이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찾길로 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책도 보고 부모가 사랑방이나 무엇이든지 다 마칠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그렇게 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딸린 그런 교육관이 딸린 예배당을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이 많아가지고 또 돈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공명심으로 그렇게 예수 없이, 가정이에요, 예수 없이 우리 건물 하나 좋은 거 집시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를 내겠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없이 건물을 하나 좋은 걸 지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아무리 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건 그냥 건물 짓는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속에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저 지하에 비새는 예배당에서 우리도 언제 한번 우리만의 컨테이너 같은 곳이라도 우리만의 공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눈물로, 믿음으로, 예수님 성전 짓는 마음으로 그런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집을 하나, 벽돌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지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 없고 생명 없어요.
예수 없으면 그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업적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 없이 사망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 핸드폰 놓고 왔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새벽에 딱 도착해가 1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데리러 나왔는데 딱 타고 들어갔어요. 선교센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한데 자기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시간 맞춰서 보니까 뭘 놔놓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놔놓고 온 거예요. 핸드폰 안에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신분증도 들었고 카드도 들었고 핸드폰도 열려 있고, 요즘 아저씨들 핸드폰 아시죠? 안에 돈도 들었고 다 들어있던 명함도 들어있고 착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거예요. 그거 딱 공항 주차장에 그냥 캐리어 딱 싣고 주차장 거기에 그 캐리어에다가 거기다가 카트에다가 탁 핸드폰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고 필리핀에서는 그 잊어먹었다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아유 놀랍죠.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핸드폰 놓고 왔다. 이게 이제 핸드폰을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 먼저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먼저 모시고 예수님 챙기고 그리고 내 핸드폰도 챙기고 딴 것도 챙겨야 돼요. 예. 그게 그래 재밌습니까? 고마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 놓치면 어느 순간 좋은 의도로 은혜가 돼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봉사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자랑 쌓고 자기 교만 쌓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봉사하다가 예수님 놓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안 알아주지? 왜?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그러면 서로 다투는 거죠. 그게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놓친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내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봉사하면 그 일 속에 원망이 일어날 것이 없고 불평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 놓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과 불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 붙들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거기에 생명이 없고 사망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에 맞든지 않든지 나의 형편에 맞든지 않든지 내 감정에 내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뒤에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제사 뭐 하려고요? 너무 늦었는데 이제사 돌을 옮겨서 뭐 하시려고요? 그게 눈에 보이죠, 그죠? 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경험이, 그리고 나의 행편이, 나의 상식이 옮겨 놓으면 뭐하노?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기를 머뭇거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신 명령은 하지 못할 명령을 주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자꾸 이제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놔봤자 많어.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 믿을까 말까, 저 사람이 믿겠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돌 옮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억울해 이 한을 어째 풀까 이렇게 곡을 하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원수는 내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내 밖에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내 밖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돌을 옮겨 놓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은 그런 기적에 속한 일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절망의 상태로, 여전히 고통의 상태로, 여전히 불행의 상태로 있는 그 불행의 제1원인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고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이 직장이도 안 되겠다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 직장이 아니고 이거는 환경이 또 안 좋다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계속해서 불행해요. 자,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일부 맞겠고, 그리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도 일부 맞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죠? 제1원인은 어디 있죠? 거기에 부딪히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1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불행과 그 사망의 원인이 뱀에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또 불행하다, 답답하다, 무엇이 불행하고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내 밖에 있는 환경,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돌을 옮겨놓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예수 떠났나, 잠시라도 말씀 떠났나,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그 나가 바로 불행의 제1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통분히 여기려면 돌을 옮겨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예수 떠난 나를 우리가 통분히 여기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순종함으로 옮겨놓으면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립니다. 기적은 주님께 있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 일들은요, 그것은
뭐든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색한 것을 하나 순종했어요. 자, 처음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고 이 날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정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 한 것은 다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유익된 것입니다. 복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좀 무르익었다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나에게 불편한 것을 안 맞는 것을 요구할, 그러나 틀림없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맞아요. 틀림없이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게 불편해요. 내게 마치 새 구두처럼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는 내가 불편하다. 이거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 불편한 것이다 하고 불편한 걸로 끝내버리고 밀어내면 그러면 도를 옮기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주님이 행하실 새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10년 지나도 20년 교회 다녀도 신앙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지금 내가 부담 없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편안합니다. 여기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어느 순간에 너 돌을 옮겨 놔라. 근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상식에 또 내게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부담스러워. 이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런 내게 맞지 않는 어떤 명령을 틀림없이 이쪽이 성가대 다 하십니다.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틀림없이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너무 불편해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무조건 2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돌을 옮기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시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불순종의 돌만 굴려내면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었다, 병들었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진단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수 놓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말씀 떠난 거예요. 그게 바빴으든지 사업이 잘 됐으든지 친구하고 놀고 아는 사람하고 놀러 다닌다고 너무 즐거웠으든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떠났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붙잡는 이 줄이 이게 느슨하게 되고 늘어진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옮겨놓지 못한 돌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진단은 간단합니다. 처방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늘 나의 형편에 나의 현실에 주신 내 명령을 듣고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나사로처럼 소중하지만은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것을 살리려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죽었다. 경제가 다 이제는 무너지고 다 죽었다. 자, 그럼 그 경제, 무너진 경제, 집이 무너지듯이
큰 빌딩이 무너지듯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살리려고 이쪽 기둥 붙였고 저쪽 기둥 붙였고 아무리 뛰어다니도 그건 한계예요. 무너지는 것을, 이미 기울어진 것을 내가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투잡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맞벌이도 하고, 막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미 큰 게 무너지고 있으면 이 큰 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그거 큰 데서는 어떨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보다 더 큰 힘이 꽉 붙잡아주고 확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으면 그는 무너지면 못 막는 거죠. 자,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몸이 식어가고 있어요. 몸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하고 손발을 비비고, 그리고 막 손발을 갖다가 막 마사지를 하고 비벼서 그 손을 마사지하고 막 이래가지고 손에 용기가 살짝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석 감기면, 눈 감으면 죽는 거예요. 눈이 석 감깁니다. 그러면 눈 뜨라고 막 눈을 벌려가지고 눈 뜨라고, 눈 감으면 안 된다고 눈을 또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호흡이 설 갑니다. 호흡이 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호흡이 돌아오라고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입에다 뽀뽀하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에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죽어가죠? 하여튼 이렇게 쑥 죽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지금 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 눈도 돌아오고 귀도 돌아오고 코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손발도 옹기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의 결과를 맺고 나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어떤 업적이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업적이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만이, 예수를 위한 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진단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훅 불어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 대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다시 예수님 꼭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붙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옮기지 못한 불순종의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옮겨 놓으면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그 이후에 살리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70점, 80점, 90점 말씀 채점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었다, 감동이 안 되었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그렇게 여러분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행의 원인이,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딴 데서, 환경에서,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의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것 느슨하게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불순종에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새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말씀 듣고 있다면 그 형편에서, 그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 상황에서 기도했죠.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또 나사로가 죽은 것, 나사로가 장례되고 몸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또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불행의 상황들, 이런 모든 절망의 상황들이 뭐가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것일까요? 과정이 되는 것일까요? 예, 어떤 과정요? 생명 살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힘들든지,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은 하나님 말씀이고 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또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내 형편에 너무 맞지 않아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앵무새처럼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또 따르기 어려울수록 그때에 주님 모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더 힘들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오늘 현실이 다 과정이 될 것이고, 나사로 살리는, 주님이 살리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